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잠깐 좀 볼까요? 라오디아 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기 라오디아 교회 이제 유적지들입니다. 남아있는 유적지들. 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한 장씩 하다가 7개는 좀 하고 싶어서 한 주마다 한 교회식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나요?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에게 꼭 말씀하신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가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디 있는 줄 안다. 사단의 사단의 사령부 속에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단의 사령부가 진을 치고 있던 곳. 근데 거기에 순교자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거기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올바로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슬쩍 세상에 미혹되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어디일까요? 까먹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약점이 있어요. 거기는 이세벨 같은 여자. 그래서 사람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우왕좌왕 다 자주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이세벨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것 같은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열림을 두신 축복된 교회. 그리고 이게 칭찬받은 교회인데 여기는 이기는 자에는 성령의 기둥되게 하리라.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아주 미지근한 교회예요. 참 재밌죠? 교회가 미지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의 바로 옆에가 뭐냐면 히에라볼리라는데 이건 온천입니다. 지금 터키 지명으로는 꽈무깔레라는 곳이에요. 아주 온천이 유명하죠. 보이시죠? 노천탕이 유명하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뜨거운 물을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를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쭉 관을 통해서 끌어다 썼어요. 여러분, 온천물이 거기서부터 오는 동안에 길이가 있으니까 식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미지근하다고 말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게 어떤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주님 보시기에 미지근하지 않기는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미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이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아멘이십니다.
아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심령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아멘이야.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멘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는 아멘이다. 또 뭡니까? 충성이라 충성. 여러분 충이란 자는 마음,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 심자예요. 오직 한가운데 마음이 있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세상에 쏟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는 마음을 충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충성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저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 주권자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이도 아니하오다. 내가 차든지 더없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가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잘 따르진 않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교회 7교회를 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한 모습, 따르진 않지만 조금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사실 모든 교회들이 참 많이 미지근하고 모든 성들이 아차 싶으면 성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세상에 열심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이 열정조 뜨겁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입에 담아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한번 입에 뭘 담았으면 삼키실 텐데 이 미지근한 신앙들은요 입에 담아 있지를 못하고 그 사랑의 주님도 할 수 없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가?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오다. 라오디가 교회는 굉장히 아까 보셨죠? 유역지에서 에베소가 참 유역지가 크고 멋있고요. 두 번째 라오디가 굉장히 도시도 크고 우람하고요. 지금도 라오디가 그 교회 터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온천물을 뽑았을 정도로 끌어다 쓸 정도면 얼마큼 발달되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나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부유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절대 빈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초등학교 때 늘 기억 남는 것은 이 눈화사탕 갖고 이렇게 막 달고나 이렇게 해먹는 것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지금은 라면, 그거 누가 생라면 잘 먹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라면이 귀해서 삼양라면 회사가 있었나 본데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라면 부스러기를 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놓고 파는 것들, 그 소주잔에다. 그 소주잔 하나 파는 게 1원이에요. 그거를 초등학교 앞에다 팔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나오면서 1원 주고 그 소주잔에 이렇게 딱 라면 부스러기예요. 근데 그렇게는 지금 라면 잽이 안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은 아마 절대 부모들이 못 먹게 할 거예요. 물감탄, 빨간 물감탄 이거 있어요. 이게 물에다가 아마 이렇게 달거나 푹 해갖고 한 다음에 물감 타갖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요. 그리고 1원 내면 그걸 해주는데 요 바늘로 똥 뚫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싹 쏘기도 하고 자기 입에 넣고 먹기도 하고 얼마큼 맛있는지요.
그 번데기. 그거 아세요? 번데기. 전 지금도 참 멋있었던 것은 그거 다시 팔았으면 어떨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둥그런 통에 돌리면요. 이렇게 쭉 돌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가 아이스티키인데 이렇게 이쪽에 철이 있고 이쪽에 서 있어서 이쪽을 까고 이쪽을 까고 딱 까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아이스티키가 나와요. 근데 치킨은 또 그냥 이쑤시개 하나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조그매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안 먹어보신 분들은 정말 맛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지금 이 시대 정말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이게 뭐 청소년부에게 나가서 보니까 전부 다 피자, 전부 다 이런 거더라고. 아이스크림 뭐 2만 원, 3만 원. 맞아요. 지금 피자 그런 걸 먹는 시대잖아요. 요새 그거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아니, 부모부터 안 먹이죠. 절대 불량식품이라. 근데 우리 그렇게 먹고 컸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요, 까딱 없더라고요. 진짜 까딱 없어요. 지금은 너무 부유하죠. 여러분, 라오디게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부유한 도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이 문장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난 부자다. 난 굉장히 부유해. 근데 이거 다 나 때문이야. 이런 뜻이래요. 나는 부자다. 부유한데 부정한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애써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맞아요. 지금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인생 살아서 한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뭐 문화와 문명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세계를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좀 몇 군데 가볼 때 정말 멋있는 문명들 많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사의한 문제 정말. 어떻게 그런 큰 어마어마한 돌을 깎고 옮길 수 있었을까? 그걸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정확한 각도가 맞아요. 전 이집트에 가서 한번 박물관 갈 때 그 박물관은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이 박물관은 이집트 나라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이 박물관 못 져요. 그래서 영국이 돈을 대고 영국이 지어준 거래요. 근데 거기는 피라미드 중간 정도 피라미드 하나를 부장품, 거기 있는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말하면 3일 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이드가 좌측로 들어가서 무조건 몇 시간 만에 보고 올 겁니다. 쭉 따라가서 오셔서 여기 몇 군데 설명하고 보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려요. 그렇게. 그러면 그 큰 피라미드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 굉장히 문화 발달됐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북경의 만리장성 그거 달에서도 인간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는 달에서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간이 쌓은 만리장성은 대단하거든요. 만리를 쌓았어요. 근데 한 벽 쌓은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 올라가셔서 딱 보면요. 만리장성은 사람이 걸어 마치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쌍벽입니다. 여기 쌓고 여기 도로가 있는 벽이에요. 그걸 만리를 쌓았으니 얼만큼 그런 문화와 문명. 우리 전재범 선교사에 계신 CMBC의 앙코르와 거기에 벽에 이게 그저 부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새겨서 그린 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릴 수 있는가? 너무 정교한데요.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을 만큼. 그렇게 정확해요. 지금 그린다 못 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릴 수 있는가? 그런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발달될 수 있는가? 한번 인도에 가서 타이완인가 뭔가 거기 가봤어요. 그것도 BC 얹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정교한 건물을 처음 봤습니다. 사각에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하고 들어가서 보면 얼만큼 놀라운지. 여러분, 그런 모든 문화 문명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다 있었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도 다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계 모든 문화 문명들은 예수 없어도 다 살 만큼 대단한 문화 문명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문화와 문명을 더 발전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낸 거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부정한 것이 없다는 이 교회 속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곤고한 것이란 말에만은 불쌍한다. 넌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는 말은요, 비참하다. 넌 참 비참하다. 넌 가난하다. 넌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 부자인데, 나 부유한데, 나 부정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불쌍해. 너 정말 가련해. 비참해서 너 못 보겠구나.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정말 벌거벗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 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그 고독함을 아십니까?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오죽 했으면 인문학, 그쵸? 인문학 강의의 첫 번째 주제가 Who am I? 난 누구인가?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철학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가는 밝혀낼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러 오신 분은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주고 싶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영생을 주고 싶었어요. 저 천국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문화와 문명을 되고 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여의 그 하나님 나라.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부여를 맛볼 수 있고 부여를 체험할 수 있고 부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을 어떻게 좀 잘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늘을 소유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아십니까? 하늘을 가진 위대한 축복된 기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기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기 때문에 주제별로 탁탁 모아놓은 것이니까 이걸 언제 말인지 모르지만 이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합니다. 제일이 산에 올라오니까 제일이 나온지라 팔복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우리 이 땅에 많은 마음속에 뭘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라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막 갖고 있는 자는 천국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정말 가난하니? 네 마음이 정말 가난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니? 그 천국 네 거야. 그 천국이 얼만큼 크길래 복의 기준을 바꿉니까?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 복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15년 이 7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같이 복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더 하려고 예수 보내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저 천국의 맛,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저 하나의 위대한 부여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확신, 이 놀라운 것들, 이 은혜, 이 평강, 이런 것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만 가지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나 부자다, 나 부여해,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지고 말할 때 불쌍한 자야, 참 비참한 자야, 참 가난한 자야, 참 눈먼 자야, 참 벌거벗은 자야. 왜 이렇게 네가 불쌍하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귀한 것들은 땅의 것들도 있겠지만 하늘의 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삶을 뒤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의 역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게 맞으신 안아줌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에 가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이 세 가지 미지근하여서 이 땅을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사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사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삶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살아. 이거는 땅에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복복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욕해 하라. 여러분, 전 여러분이 불로 연단 금을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30년 전에 처음 목회할 때 늘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편안했으면 솔직히 바랬어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순탄하고, 전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얼만큼 가슴에 이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정말 철드는 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난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하는 것처럼 늘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 저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래서 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마치 나는 선한 양같이, 선한 목자처럼 말하고, 하나님 불의한 것처럼 해서 저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낌으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말 내가 어처구니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것을 깨닫고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아버지 손길이 돼, 손길. 여러분, 인생은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좋을 것 같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요, 타락하고요.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신앙 미지근해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저 하늘의 귀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조금 엉그러뜨리더라도 우리를 주와 가까운 자, 주님을 몸부림치는 자, 주님을 열정 사랑하는 자, 그런 자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전 그래서 지금은 좀 느긋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펼쳐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손대는 손길이에요. 어떻게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엉뚱하게 아무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뜻 있는 고난이고,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거예요. 욥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짜 아름다운 신앙, 진실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 인생 속에 많은 단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의 손길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지고 계신 거예요. 뭐 하나로? 나와, 나 좀 만나. 내게 좀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 이 한마디예요. 주님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모든 벌어진 모든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좀 봐라. 나 좀 만나자. 나 너 보고 싶다. 나 너 사랑해. 나 좀 보아. 이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라오디게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미진하지만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받으시는 아들만 징계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나오는 기회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나 좀 만나자. 두 번째로 뭘 사는 것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흰 옷이란 말은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성도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꿈, 지금도 포기 않고 이루시는 꿈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뭡니까?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은 뭐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 우리 집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흰 옷을 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진 자는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려고 해요. 또 가지려고 하고. 난 그거 맞는 거 숫자 동그라미를 어디다 쓰려고 모르겠지만 또 가진 거 또 가지고 또 가지려고. 아주 그러면서 많이 한쪽에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1시간, 그쵸, 시간 수당을 6,000대로 옮기는데 그렇게도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또 양쪽 다 지금 산수도 안 하는 것 같고 80원도 올리고 90원도 올리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근데 한쪽은 어마어마한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여를 여러분이 받아서 그 부여를 이 땅에 만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 데 쓸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준 데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왜? 성도의 옳은 행실. 네가 부자니? 불쌍해. 너는 너에게 부유한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쌍해, 비참해.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수노 내 거 다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는 자 얼만큼 비참한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흰옷을 사서 이 땅에 많은 착한 행실과 성행실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보십니까? 전 정말 수도 없이 물어봐요. 남은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제 아내가 잘 이렇게 못 박혀 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같이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저희 아내가 계속 제 귀에 던져준 말이에요. 제가 어른처럼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포문자부 같으면 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보십니까? 무엇이 귀한 거 보십니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거 보십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처형이 하나기 유튜브에서 뭘 하는지 하고 보내준 걸 하나 저를 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화성에 가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아마 진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뭐 그린 것 같아요. 그림에 로켓을 팍 쏘아 올립니다. 한참 올라오고 다시 또 로켓가 분리되면서 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화성이 가까울수록 자꾸만 로켓에서는 하나씩 모든 연료들이 다 떨어지면 분리돼 갑니다. 나중에 요 따마한 접시 같은 게 뚝 내리더라고요. 그게 화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렇게 뭐가 나와서 화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씩 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삶은 자꾸 했다가 뭘 또 뭉치고 또 갖다 얹고 또 갖다 붓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속에 많은 붙었던 것을 하나씩 버려야죠.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그날 안약을 사서 천국을 보지 못하면 이 땅은 붙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덕지 붙이는 것이지만 안약을 사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요, 이 땅은 붙이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놓아준 삶이죠. 다 베푸는 삶이죠. 베풀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다 위로하고 이런 삶이 마지막 삶이고, 내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 그 하나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으니까 그 받는 거 천국 아닙니까? 근데 눈이 떠지기 전까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안약을 바라 눈을 뜨게 하면은 저 천국에 보면 이 땅의 삶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이 말하는 소원이 뭘까요? 자, 라오디게아 미진한 교회 속에 우리 집이 하나, 미지근하면서 열정적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너희 인생의 왕자로 모셔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한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루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보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소리신
오시네. 그로써 주님, 만왕에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기 위해서 강한 신앙, 강한 교회 만들어 영광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